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표정이신데 많이 반가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한 것이다. 운수대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류의 신앙을 가리켜서 기복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이나 인생 철학이나 목적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야망과 탐욕, 정욕과 시대의 정신과 흐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세속주의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교형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래서 했으면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하지 않게 되었으면 굉장한 죄책감과 또 눌림과 불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면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행복함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눌리고 늘 불안하고 늘 쫓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고 한계 선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다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강박증 때문에 율법주의는 늘 쫓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정말 받으시겠는가? 온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율법이 나를 판단하고 율법이 나를 평가하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보고 대하면서 평가하고 정죄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왜 저 형제 저 자매는 신앙생활을 그렇게밖에 못하는가? 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렇게 삶 자체는 엉망진창인가? 왜 저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는가? 늘 사람들의 윤리적인 잣대,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그런 말을 듣는 다른 사람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의 한계라는 것이죠. 네 번째 신앙의 유형은 복음주의적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게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나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비전과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복음주의적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삶을 살았어요. 이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해서 신앙생활하고 공동체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강력한 이 율법의 그 사상과 율법의 전통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 마음에 진심을 담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이 과거에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여기에 목숨을 걸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율법의 종으로서 율법의 굴레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해왔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자유함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이제는 다르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인간이 죄를 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인정하게 하면서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 그 복음 앞께로 인도하는 가이드, 인도하는 이 가정교사, 초등교사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제 율법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율법은 필요한 것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전적 부패 완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하나님의 의를 얻는 하나의 가정으로 도구로 기준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에 복음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로 율법의 기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율법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서 복음의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정말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2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율법은 사람들을 자꾸 굴레에 씌운 종으로서 취급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 보면 좀 이 삶이 여유가 있고 부잣집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섬이라고 말하죠. 종이라고 말합니다. 무섬 종, 이 두 명, 세 명 이렇게 이제 같이 그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자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집에 아들도 함께 이제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종은 다른 곳에서 이제 일하기 위해서 와서 함께 먹고 이제 살면서 일을 하는데 두 명, 세 명 이 종들이 어른이 되어졌습니다. 일을 하니까 피곤하니까 늘 인상 쓰고 늘 투덜투덜 떼고 주인 막 이 앞담막 까고 뒷담막 까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종들은 하는데 그 주인의 아들인 친구는 늘 주인의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종은 늘 주인에게 야단을 맞고 지적을 받는데 아들은 늘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 신분의 차이, 위치의 차이, 그리고 보장의 차이,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소유권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종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함과 자신감과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지켜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을 가슴에 품고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의가, 내 믿음이, 내 능력이, 내 열심이, 내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게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아들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감동과 그리고 희열을 가지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27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옷은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는 것에 첫 번째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자유했어요. 행복했어요. 기뻤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부터 수치스러움을 느껴가지고 나뭇잎을 따다가 엮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감추게 되어졌어요. 근데 나뭇잎이 햇빛에 말라 비틀어지게 되니까 이제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으로 옷을 입히게 되어졌어요. 옷은 그렇게 가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옷은 뭘 말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옷장에 여러 많은 옷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런 감정과 이런 기분과 이런 환경이니까 이런 옷을 입자,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옷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만에 이제 선보러 가는데 아무짝에 옷을 입고 가면 태자 맞기 십상이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꾸고 다듬고 만든 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옷은 자기의 감정과 기분과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옷은 그 사람의 품위를 말하는 것이죠. 옷은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 나는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의 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옷에 대해서 신분이 없지만 여러분, 그 왕가 사는 남자, 영화도 안 본 사람처럼 요즘 최고 이제 인기리에 상영이 되고 있는데, 왕가 사는 남자들을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그 유해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범한 평면이기 때문에 옷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가 사는 남자의 그 양반인 한 명의
나는 그 한 명의 한신은 아니에요. 한 명의 같은 경우는 아주 양반이니까 말이죠, 이 옷을 입습니다. 이건 이제 이 평민과 양반의 어떤 차이, 또 귀족과 그렇지 못한 차이의 옷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단종 역할을 했던 사람은 유배를 가도 언제나 평민이 있는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옷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다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많은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라. 여실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이죠. 옷은 말이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어릴 때 시골에 이제 살면서 부모님이 옷을 해줄 때가 언제냐 하면 명절이 다가오면 새 옷을 이제 사줍니다. 그러면 명절 때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께 새 옷을 얻어 입으면 이걸 가지고 입고 나갑니다. 입고 나가는데 막 나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괜히 말이죠, 소리도 치고 막 이렇게 행동하냐. 아무도 내가 새 옷을 입고 나간 것을 알아주지 않게 되어지면 굉장히 섭섭해요. 그리고 쟤들이 지금 나를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상종할 인간들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야, 너 새 옷을 입고 왔네 그러면서 알아주게 되어지면 그 친구는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옷은 자기를 가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전파하는 이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언제나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진정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28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당시 갈라디아 사회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 살지만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여겨졌습니다. 종과 자유인은, 종과 주인은 상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은 영원히 종이고 주인은 영원히 주인의 역할을 하면서 구별되어지고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남자와 여자 이 또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많은 기질과 성향과 추구하는 바와 신분과 이슈 때문에 도저히 하나 되어지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가운데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더 연합하고 더 하나됨에 있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간에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더 연합되어지는 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하나인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더 강조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 되지 못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헬라인 출신이고 나는 유대인 출신인데, 나는 종 출신이고 나는 주인의 출신인데, 나는 남자고 여자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어떤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로 말미암아 하나 되려고 하면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는 거죠. 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 다르잖아요. 같은 형제 자매가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뭐 생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삶의 형편처도 다 달라요. 그러나 다 다름과 차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가 됐어요. 이미.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진 자체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독특한 형제 자매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저 형제 자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 되면 힘써 지켜나가야지. 그러면서 서로 기다려주고 양보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품고 세우면서, 아무도 지금 말씀대로 안 살려고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청년 공동체가 부흥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2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땅을 주겠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약속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갈대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왜 갈대우르 땅에 75년 동안 정착하여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 그 약속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약속 따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었던 줄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오늘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로 살아가는, 물 흘러가듯이 시간 따라, 세월 따라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 그러나 분명한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그렇게 집중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리교회 석학이라고 말하는 이시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90세가 넘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쇼츠를 잠시 출근하기 위해서 교회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잠시 이제 쇼츠를 들어보니까 90세가 넘었는데도 지금도 책을 2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90세가 넘어도 지금도 현직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렇게 상담하면서 책을 쓰면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었잖아. 내게 힘을 주었잖아.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와 관련되어진 책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노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갈 겁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 있는 사람들은 현실 자체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서 네 가지를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한복을 입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한복은 아주 다소곳하게 천속하게 그렇게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그 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나는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더 연합하고 더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삶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장차 얻어질 그 기업, 상급, 유업 받아 누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릇을 잘 준비하고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이런 젊은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도전을 주는 것이 몇 절이냐?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에 하나이니라. 우리 온사랑 교회가 지나다 보니까 벌써 30년이 지나갔어요. 여기에 온사랑 교회에 와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여러 명이 있는데 지나다 보니까 30년이 됐어요.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잘 자라고 성장해서 너무 감사하고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이제 온사랑 교회가 30살이 되어진 교회로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공동체가 더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인 것을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직장을 가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입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캠퍼스에 가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학교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12년 차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교를 가보니까 다 나인이 있어. 나인이. 이분은 이사장 나인이고 저분은 총장 나인이고 저분은 학장 나인이고 이건 학과장 나인이고 나인이 다 있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 이게 세상 집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간에 이 세상의 공동체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끔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고 서로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게 되었고 사분오열하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의 역사라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모인 공동체도 어둠의 세력들이 강타하니까 다 사분오열되어 가지고 다 설명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기쁘지 않으니까, 내 신앙이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다 그렇게 빠져나가 버리는 공동체들이 한두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사랑교회 우리 젊은 공동체는 시대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하나 되어지고 더 연합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더 연합하고 더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그 뿌리에서 영적인 영양 공급을 잘 받아가지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 비틀비틀하고 영적으로 허약하고 나약하고 영적으로 무기하게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더 다지고, 더 건강하게, 더 강건하게 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뜻과 잔을 대하는
이것이 성찬식 아닙니까? 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고 충족받아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잘 서기 위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이번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더 깊어지고 더 하나가 되어지고 더 밀접하고 더 끈끈해지는 이런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고귀하신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살을 내가 먹습니다. 나를 위하여 찢겨져 주신 예수님의 그 살을 내가 지금 먹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과 내가 더 깊은 관계, 더 끈끈한 관계, 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고백 속에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됨, 일치됨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연합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내가 영적으로 튼실해야만 여러분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대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한 분의 몸을 한 분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서 내가 연합해야 되고 내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 대상으로 보고 여기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 친구는, 저 형제, 저 자매는 나와 기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종할 수 없어. 이 개념은 세상 집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피 바다 한 몸 되어진 형제 자매로 보면서 함께 더 연합해야 되고 더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될 대상으로 보고 여기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나이지.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아니 큰 소리에 따져. 우리가 남이가 하나이지. 할렐루야. 세상 집단은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게 되었으면 난남으로 취급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지체, 모든 형제, 모든 자매는 다 우리 하나님의 건속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내가 상대해야 되고 내가 품어줘야 되고 내가 기다려줘야 되고 내가 축복해 줘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될 자상이다. 그러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지. 이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더 연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의 능력과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더 연합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셀도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10년, 20년 잘 이렇게 지나다가도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헤어지고 난남이 되어지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20년치기라 가지고 열심히 카톡을 보내는데 카톡을 보고 답이 없어. 이걸 뭐라 그래요? 씹는다 그러잖아요. 한 번 그 친구가 바빠가지고 하루를 씹었는데 그때부터 얘하고 상종이 안 돼. 그래서 카톡에서 삭제 빠져나가잖아요. 안 그런가? 사람이 나도 부족하고 그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 되고 연합되어진다는 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도 아내하고 38년을 이제 결혼해서 살았는데 지난 주간에 물어보더라고. 여보 당신하고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왜 묻냐?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할 수는 없고 38년 됐지. 그 말 속에 묻는 질문 속에
당신하고 사느라고 내가 고생이 많다. 그런 어떤 느낌이 내게 쫙 왔어요. 나도 나와 다른 당신하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 말은 안 했어. 말하면 안 돼. 38년 같이 살아도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하나됨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하겠다. 오늘 정심을 같이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하는데, 목사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결혼한 지 60년 됐는데 지금도 부부로서 살면서도 난난처럼 삽니다. 안타까워서 너무 힘듭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각양각색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게 주어져야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마음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형제 자매,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모두가 함께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 우리 온사랑교회 청년 공동체는 주 안에서 언제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다, 귀하다, 자랑스럽다, 최고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청년 공동체, 청년 공동체 속해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우리 온사랑교회 청년 공동체가 너무 좋아요. 왜? 하나이니까. 왜? 더 연합하고자 모두가 다 노력하니까. 갈수록 작년과 올해 다르게 훨씬 더 많은 부흥과 성장과 함께 연합이 이루어졌으니까. 두 목사님들이 이렇게 갑시다 하면 온 청년 공동체가 그렇게 갑시다, 아멘입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해요.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어져서 함께 감당해가고, 전도하자 하면 전도하고, 선교하자 하면 선교하고, 수련회 가자 하면 제2청년을 수련회 가고, 안 가려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런 뭔가 이런 공동체가 되는 가운데서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 인정하고 존중받으면서 그렇게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 땅에 수원에 있는 많은 청년 공동체들이 온사랑교회 청년 공동체가 참 좋겠다, 부럽다. 많은 교회 청년들이 온사랑교회 청년들은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가, 부럽다. 나도 그 공동체 가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찬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